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여태까지는 주님이 계속 공격을 받으셨어요.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논박을 하셨죠. 대답을 하시는 입장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 방어만 하시다가 공격을 하시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저항하시고 그들에게 대항하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먼저 우선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게 질문 잘했는데 이제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을 이제 띄우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논박을 하시느라 지치셨을 텐데도 초점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이 온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그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 보기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답 잘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너희 씨 가운데서 능히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110편 1절을 끌어오시죠.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죠. 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신학적 특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 삼위일체가 없다 이런 개념은 옳지 않고요. 두 위격이 서로 간에 대화하고 말하고 듣는 이런 관계에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되 두 위격이 하나이며 두 위격이 신성과 능력과 또 찬송에 있어서는 같다는 뜻입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분도 이 내주, 곧 성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여기서 성부라고 일컬어지는 게 옳겠고 내 주는 바로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110편이 다윗의 시편이란 거죠. 다윗이 예수님에 대하여, 즉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내 주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우러러보며 내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주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희 생각해봐라. 다윗이 자기의 씨로 올 메시아를 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후손이 되겠느냐. 지금 이제 바리새인의 해석을 흔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신학적 결론은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후손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후손은 다윗마저도 경배하게 하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그가 행할 표적이라고 예언되는 것은 모두 행했다. 내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근데 나는 다윗보다 열등한 자가 아니요 다윗을 지은 자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인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 아닌가? 그렇지.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없었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못 걷는 자를 뛰게 했더니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귀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낸 자인데 과연 이가 누구인가? 라는 진지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냥 싸잡아 놓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그렇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다윗이 이 글을, 이 고백을, 이 시를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류 없이 쓴 것인데, 그렇지. 지금 이자가 하는 말이 옳구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화요일에 아주 집중적인 논박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제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이제 꾸짖으시죠. 주님의 타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의 말세지 말에 신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해석에 대한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까지 오늘날은 아주 혼탁한 해석의 시대에 있어요. 바로 말세지 말이죠.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있습니다. 사이비는 뭐 뒤로 하더라도 이단은요, 성경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생산해내고 굽어진 것을 붙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이 나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이 잘 얘기했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생경한 것을 가지고 겁을 주거나 생경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익숙한 거, 성경 가지고. 에덴 동산을 생각해봐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하와가 뭐 놀라거나 소스라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뱀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타락 전의 뱀의 모습, 마귀가 취한 뱀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대화하기 그럴싸하고 거부가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와를 꾀입니까? 뭐 인질극을 벌인다든지 협박하든지 뭐 겁을 주든지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꼴딱 마음이 넘어가게 대화를 해요. 말을 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 대화를 나누시죠. 그걸 마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은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진짜인 것처럼 위장해서 비트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헤롯 당원들도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트는 것이죠.
하다못해 정치 지도자도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도 빌라도의 아내도 성경을 믿는 자는 아니었으나 그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빌라도를 말리지 않습니까? 매끈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인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비틀고 로비하고 협박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책을 당했죠. 조종을 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말세지말의 시대는 성경 해석을 비트는 시대다. 바른 성경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성경의 장절과 단어들과 구절들을 다 이건 그리스도야, 이것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답정 너 이런 것처럼 다 정답이 정해진 것처럼 어떠한 학문적 궁구함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큰 틀가 지금 예수님이 70인역을 인용하세요. 예수님도 번역 성경을 인용하신다고요. 연구와 학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그리스도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그냥 가벼운 태도를 취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시고 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눈이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바울의 눈에 씌었던 것 같은 비늘이 그들에게 아직도 씌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되 이해를 못해. 성경을 보되 회심을 안 해.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참으로 여러 회의에 빠져 있어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합시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 목사님 저는 평생 성경 통독 한번 못했어요. 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을지언정 성경을 깊이 묵상하되 내가 아는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고 착하게 의의 길을 걷는 신자가 저는 참으로 아쉬운 때라고 봐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으로 견지해야 될 것은 바른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마귀의 회책을 받아서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중에는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 논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일제시대 때 경찰에 잡혀간 이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 중에 취조를 받을 때에도 굽히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일본 제국이 어떻게 영원하냐? 반드시 망한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어찌 그에게 절을 하느냐? 움츠러들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물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나는 가이사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어찌 헛된 우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실력과 그런 각오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어요. 척척 박사가 되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제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시편은 교리의 요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 실력을 갖추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 예수님의 대답 잘하심을 보면서 또한 질문 잘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마지막 때의 핍박을 예상하지만 도망자가 아니라 정복자보다 위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주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되겠다.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도망만 다니시면 안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이건 무슨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인용한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히 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파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육체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우리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잘하고 계십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형제와 자매도 우리를 조롱할 때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고 호리도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